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아라. 그들이 브엘사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었느니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말하여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아들들을 천부장과 오십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거두어 자기의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너희의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다 듣고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아멘. 네, 주변에 있는 분들께 이렇게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 오는 날 당신의 얼굴을 보니 감격이 있습니다. 네, 오늘 이 서울 지역에 비와 우박까지 왔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저희가 아주 그 소소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또 더 클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날로 커지기를 소망하는 그 마음은 이 예배 자체의 의미가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오는가와 아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뭐 예배가 은혜가 있으면 계속 이 예배를 이어갈 수 있게 하나님 만드실 거고요. 또 예배 은혜가 없으면 자연스럽게 예배가 없어지게 만들 것입니다. 어쨌든 저는 이 교회가 예배를 계속 이어가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은 사무엘상 8장 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똥인가 된장인가라고는 아주 파격적인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예속담에 꼭 똥인지 된장인지 먹어봐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무언가를 꼭 확인해야 하고 무언가를 반드시 내가 경험해야지만 인정하는 사람들에게 이 말을 많이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이게 설교 제목에는 그렇게 경건하지 못한 제목일 수 있지만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요구했던 내용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내용들을 종합해 볼 때 이 문장만큼 정확한 설교의 요약도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시간 이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과 우리가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의 갭이 얼마나 큰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살펴보면서 혹시 나의 신앙생활과 기도에도 이런 것이 있지 않은가라고 하는 것들을 살펴보고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보시면 어떤 분들은 특정한 제도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도다라고 하는 이 사회적 시스템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가 참 많은 것을 봅니다. 뭐 예를 들면 원래 그 이론 자체가 그대로 실현되면 너무나 아름답고 좋은 정치 시스템이 뭐냐면 공산주의입니다. 우리 이제 공산주의를 자꾸 북한식으로 이해하시니까 이제 오해가 될 수 있는 얘기지만 원래 이론대로 하면 이런 거예요.
같이 열심히 일을 해서 모든 것이 이렇게 뭐 이게 생산품이든 뭐가 나오면 똑같이 나눠갔자는 거예요. 똑같이. 그러니까 이것만큼 좋은 게 어디 있어요? 그럼 가난한 사람도 없겠고 뭐 특별히 뭐 부자라고 떵떵거리고 뭐 가불관계도 없고 아무것도 없을 거예요. 아마 그냥 이론적으로만 따지면 이 공산주의가 얘기하고 있는 이 시스템은 아마도 가장 성경적인 시스템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가난한 자가 없이 구제하고 모든 사람들이 함께 공평을 이루면서 이 교회 안에도 그렇고 사회적으로도 무조건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내가 많은 것을 거두었으면 없는 사람에게 나눠주자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없는 사람들 뭐 이번에는 좀 소출이 적어. 그러면 있는 사람들에게 또 이렇게 그 도움을 받고 다음에 그 도움을 기억하면서 또 도와주고 뭐 이런 시스템이 만약에 실현만 된다면 그것만큼 좋은 게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이 전 세계에 그 이데올로기를 지내면서 이제 냉전과 이 그 여러 가지 전쟁 속에서 공산주의가 급속도로 이 세계 속에 펼쳐진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너무나 이게 매력적인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걸 운영하는 사람들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시스템이 만들어져도 그 안에서 더 먹는 자가 있고 더 갖는 자가 있다라는 겁니다. 한번 우리도 한번 해볼까요? 만약에 우리 교회가 벌어온 돈을 다 한 대 모아가지고 교인들의 숫자에 맞게 작년부터 저 어린아이까지 막 이렇게 동평하게 n분의 1을 한다. 그럼 우리 교회 누가 제일 먼저 떠날까요? 뭐 돈 제일 많이 여러분 제일 먼저 떠나겠죠. 이제 안 떠날 사람들은 애기 많은 사람들, 그죠? 그것도 열심히 노력 안 하는데 그럼 막 돈이 막 생기는 거예요. 애는 많이 낳겠죠, 뭐 그런 일이 있다면.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그럴 거예요. 진짜 자기 개인 소득이 가장 많은 사람은 떠날까 안 떠날까요? 떠날 생각이 들겠죠. 처음에는 내 거는 나는 원래 뭐 예를 들어 1,000만 원을 벌었는데 뭐 500만 원밖에 안 벌었다고 얘기하다가 계속 이 부담감이 있으면 떠날까 안 떠날까요? 100% 떠난다고 좀 믿습니다. 왜냐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 세상에 하나님이 세운 정치 시스템은 없습니다. 네, 없다고 보시면 딱 맞아요. 그 완벽한 유일한 정치 시스템은 어디냐면 하나님의 나라 외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 땅을 운영하는 모든 시스템은 다 인간의 죄성 때문에 오염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경험되지 않으십니까? 이번에도 우리 많은 그 사람들이 투표하고 막 이런 거 하잖아요. 내년에 또 총선이 있고 이런 거 할 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겠어요? 누가 뽑히면 이 나라가 정말 공정하고 의롭고 정직한 나라가 될까요? 예, 없어요, 여러분. 그 뭐 이 사람이다, 저 사람이다 다들 얘기하고 있지만 그 조직과 시스템 안에 죄인이 있다 없다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어떠한 정치 시스템을 지지하거나 특정한 정당이나 정치 이념을 지지하거나 이러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투표하실 때 절대로 이제 뭐 전라도나 경상도 이런 지역 감정에 기대서 투표하시면 안 돼요.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이런 거예요. 어떤 의원이나 정당이 정책을 내걸었는데 그게 성경적이지 않을 수 있잖아요. 기독교 정신과 부딪힐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정당과 상관없이 우리가 반대할 수 있어야 되고요. 내가 혹시 싫어하는 정당이라 할지라도 그 정치적 슬로건이나 그들이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 기독교적이고 성경적이라면 그것을 지지해주고 응원해줄 수 있는 성숙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개인이나 정치 시스템 자체가 의로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시대별로 그 사안별로 사용하시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우리가 인정하고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왜냐? 이 땅에는 완벽한 사람이 없고 완벽한 존재가 없기 때문이에요. 먼저 그 내용을 보면 이런 거예요. 오늘 보시면 사무엘의 이 사무엘상 7장에서는 사무엘이 가지고 있었던 영적인 그 해안과 영적인 결단력으로 인해 그 블레셋을 철저하게 박살내는 것들이 우리가 경험되어졌어요. 그죠? 이런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성전 안에서 크면서 하나님 음성을 듣고 뭐 영적으로 충만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가 뭐에 실패해요? 자녀 교육에 실패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러니까 사무엘의 늙었고 사무엘의 아들들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이 두 아들 요엘과 아비야가 사사가 되었는데 그들의 법적 행태가 뭐였냐면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뇌물을 받아서 자기 뇌물을 준 사람에게 유리한 판결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원래 사사는 전쟁을 지도하고 전쟁을 주도하는 그게 메인 역할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는 재판하는 자예요. 그리고 영어로도 저지라고 얘기하는 게 판단하는 사람인 거예요. 재판을 해주는. 그러했던 역할을 했던 이 사사들이 뭘 했느냐? 돈 받고 그 돈 준 사람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린 거예요. 근데 그들이 누구의 아들들이에요? 사무엘의 아들들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 같이 이런 영적인 사람도 자녀 교육에 실패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죠. 우리 이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그 어떤 정권에서 뭐 자녀들 문제 때문에 막 낙마시키고 막 이런 일이 벌어졌잖아요. 근데 바뀌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똑같죠? 예, 그래서 다 벌어져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아버지의 뭐 인품과 성품이 좋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자녀들을 어떻게 선택했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어떤 잘못이 있다고 해서 자녀들의 잘못이 있다고 그 부모 책임을 다 간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100% 동감하지 않습니다. 물론 어린 아이일 때는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성품이나 예절 이런 것들을 부모의 지도와 교육 안에 성장시킬 수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훌륭했다고 해서 자녀들이 훌륭한 건 반드시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훌륭했다고 아버지가 사용받았다고 아들이 사용받는 게 아니라고요. 그건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것이지 우리 인간의 노력과 수고로 인해서 결정되는 사항이 절대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러거든요. 불신자 가정에서 너무 훌륭한 목사님이 나올 수 있어요. 그죠? 근데 목사 가정에서 불신자 자녀가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요. 장로님 권사님들 중에 정말 믿음의 본이 될 만한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분들 밑에서 정말 말도 안 되는 그 신앙에 방탕한 사람들이 나올 수도 있고요. 정말로 이제 교회 내에서는 별로 이렇게 각광받지 못하고 신앙적으로 살지 못하는 영적인 부모의 밑에서도 호랑이 같은 자식이 나올 수 있다 없다? 있어요, 여러분. 그거는 절대 우리가 일반화시킬 수는 없는 거예요. 물론 이제 이런 건 있겠죠. 뭐 교육적인 차원에 있어서 어려서부터 예배 가운데 자라다 보니까 예배에 익숙하고 성경 말씀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이 정도의 차이와 어드밴티지는 있겠지만 그게 전체를 결정하는 건 아니더라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이 백성들이 지금 뭘 요구하냐면 자, 요구하는 내용을 한번 보세요. 4절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백성이 이 사무엘에게 요구하는 내용이 뭐냐면 지금 우리에게 당신의 아들들은 이게 좀 유익이 없습니다. 합당하지 않아요. 행태를 보세요. 완전 망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 모든 나라와 같이 왕을 세워주세요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이 얘기인 즉슨 지금 이스라엘을 제외한 그 주변에 있는 국가들은 왕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 아시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서부터 전쟁을 할 때 뭐 가나안 왕 뭐 이렇게 계속 표현하잖아요. 그죠? 바산 왕, 뭐 에돔 왕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이들이 싸워서 이겼던 모든 나라에 정복했던 모든 나라에 뭐가 있었다? 왕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왕이.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만은 왕이 아니라 누가 이 전체를 다스렸어요? 사사가 다스렸어요. 근데 이 사사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전체를 통치한 적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사사가 동시대에 존재하기도 하고 어떤 특정한 지역의 영향력을 발휘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굳이 여러분 좀 이해하시자면 도지사 정도 급이 되는 거예요. 예. 경기도지사, 저기 뭐죠? 충청 남도 도지사, 뭐 이런 식으로 예. 이런 식의 어떤 행태를 정치적 형태를 갖고 있는 시스템적으로 사사들이 가진 영향력은 아주 포괄적이지 않았고 미비했어요. 그나마 이 사무엘은 저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전체 영향력이 좀 있었던 거예요. 라마에 있는 이 자기의 고향을 넘어선 영향력이 충분히 있었던 사사였다 정도까지는 그것도 예측할 수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사들의 통치 방식이 좀 특이했다는 거예요. 뭐냐면 사사들이 항상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서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이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사사기를 통해서 살펴보았죠. 대표적으로 뭐 기드온이라든지 이 입다라든지 이런 사람들 보면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에게 임해서 특별한 능력이 나타나서 그 역할을 감당하게 했다라고 성경이 표현해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전체 열방과 비교했을 때 굉장히 특별한 방식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라가 통치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가 뭐냐면 우리 특별한 거 싫다예요. 뭐냐면 평범하게 다른 나라들과 같이 우리도 왕을 달라는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바보 같은 요구냐면 잘 생각해 보시면 이 왕이 있었던 나라들을 지금 이스라엘이 못 이긴 나라가 없거든요. 잠깐 패하거나 잠깐 이렇게 억눌렸던 나라는 있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따라 사사의 시스템을 가지고도 성령의 은혜가 그들에게 임하면 다 이겼어요. 그죠? 사사가 그 이야기 아니에요. 다 이겼다고요. 다. 못 이긴 나라가 없는데 그들이 지금 요구하는 거 뭐냐면 우리도 열방과 같은 왕을 주세요 라고 하는 아주
특별함에서 평범함으로 가고자 하는 노력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요 이게 굉장히 힘든 일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예전에는 이런 거를 잘 공감하지 못했는데 지금은 이제 공감이 좀 생겨요. 왜냐하면 제가 오늘도 이제 제 친구 목사들을 만나갖고 대화를 나누는 중에 어떻게 자기는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왜 빛가서군 교회는 매일 예배를 드리며 그 짧지도 않은 설교를 왜 듣고 앉아 있냐고 막 폭동을 일으켜야 된대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거 듣는 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듣는 사람이 힘들겠냐 하는 사람이 힘들겠냐 하는 사람도 못지않게 힘들어. 제가 그 얘기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제가 왜 힘들게 이렇게 하지? 그 나도 평범한 목회를 하면 그냥 평범하게 뭐 별로 이렇게 특별하지 않게 이렇게 목회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 잘했거든요. 못하지 않았어요. 예전에 그 평범한 교회도 있을 때 안 믿는 눈빛이지만 어쨌든 믿으셔도 됩니다. 그랬던 저에게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목회의 길로 인도하셔서 그 특별함을 주시는데 이 특별함이 은혜가 될 땐 너무 좋아요. 근데 이 특별함이 저에게 은혜가 떨어질 때는 너무 큰 부담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에는 요새는 그런 적 없어요. 요새는. 근데 하나님 좀 나도 특별하지 않고 평범하면 안 될까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고요. 예전에 제가 하늘문에서 매일 예배를 드리는 그 순간에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 예배 매일 예배가 너무 싫어갖고 하나님 전 그냥 평범한 사역자가 되고 싶습니다. 라고 해서 뛰쳐나갔던 게 일반 교회를 간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뛰쳐나갔다가 송교를 만났어요. 그때 안 나갔어야 되는데 잘못 나가가지고 이상한 애 만나고 막 이랬거든요. 그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저의 인도하심의 그 걸음이 남들과 다르다라는 그것을 저는 감사함으로 생각하지 못했고 그 감사함이 아니라 이것이 나에겐 너무 부담이고 나는 좀 싫다라는 느낌을 더 오랫동안 가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조금 처리된 건 뭐냐면 하나님 저 지금 이게 좋아요. 이게 너무 좋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지금은 나와요. 언제 이 은혜 떨어질지 몰라요. 그런데 지금은 하는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통치하고 통제하시는 방법이 싫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눈에 보이는 왕을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함한 우리 모두는 눈에 보이는 것에 너무나 약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안 내려오잖아요. 그때 그들이 아론에게 요구한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모세가 안 보이니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으니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하는 신을 만들어내라 이거였어요. 그럼 웃기잖아요. 이게 뭐냐면 차라리 이거는 합리적이에요. 모세가 내려오지 않고 어떻게 되는지 모르니까 다른 사람을 뽑아서 우리를 좀 인도하게 해줘라. 이건 맞죠. 그죠? 사람이 없어지니까 사람을 찾는 건 맞아요. 근데 그들이 요구한 건 뭐냐면 그가 보이지 않으니 다른 신을 우리에게 만들어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뭘로 생각한 거예요? 신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잘못된 신앙이었죠. 신으로 생각한 거예요. 신으로. 심지어는 모세가 올라간 그 산에는 여전히 흑암으로 구름이 덮여져 있고 화염과 번개가 치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있었다고요. 그렇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눈에 보이는 모세가 보이지 않으니 그들은 하나님까지 부정해버리고 자신들이 원하는 옛날에 그 애굽에서 섬겼던 신을 다시 만들어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뭘 만들어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냈고 그 금송아지는 이스라엘 역사 속에 우상숭배의 아주 근원이 되어지는 이런 물건을 만들어내는 상징을 만들어내는 그런 일이 범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요. 이 참 사람이 그런 게 있어요. 저는 아직도 잘 이해 못하는 게 뭐냐면 예전에 저희 아버지가 제 초등학교 때 전두환 정권을 비판하시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무슨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제가 정확하게 기억나는 게 왜 기억이 나냐면 너무나 무서웠기 때문이에요. 왜 무서웠냐면 지금 이 전두환 대통령은 총을 들고 나라를 뺏은 사람이래요. 그래서 총으로 이 나라를 세운 사람이라 이 사람은 좋은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말 끝에 뭐라 하셨냐면 이 얘기를 밖에 나가서 하지 마. 아빠 잡혀가.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내가 이 얘기를 이제 하면 우리 아빠는 잡혀가는구나. 초등학교 2학년 때가 3학년 때 그 얘기 하셨어요. 그 기억이 저한테 생생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뭐가 없었냐? 자유가 없었다는 거예요. 자유가. 그래서 제가 심심치 않게 어떤 얘기가 듣냐면 전두환 때가 좋았다고. 잡아다가 막 가두고 때리고 막 이래야 된대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 이해가 되질 않아요. 왜? 그 시대가 왜 좋다고 얘기하지? 지금 자유롭게 말할 수 있고 자유롭게 우리가 의사표현을 할 수 있는 이 자유가 주어진 이 시대 속에서 왜 그때가 좋았다라는 얘기를 하지?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동감이 안 돼요. 물론 저는
저희 가정에 뭐 그런 어려움과 고초를 겪으신 분이 있는 건 아니에요. 제가 겪었던 것도 아니고. 그런데 생각만 해도 그때 막 데모하고 막 TV에 막 서로 때리고 이런 거 나오고 그런 장면이 막 생생하거든요. 근데 그랬던 그 시대가 왜 좋다고 얘기하지? 우리 인간에게는 죄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죄성이 뭐냐?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 통치보다 세상의 통치가, 세상이 나를 지배하는 원리가 훨씬 더 행복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더라도 세상의 통치가 나를 지배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요구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 잘 보세요. 지금 이 얘기를 듣고요. 누가 제일 섭섭했냐면 사무엘이 되게 섭섭했던 것 같아요. 사무엘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이렇게 얘기하네요 라고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7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평가를 정확히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에게 나타나는 진정성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 인간은 알지 못해요. 예를 들면 제가 여러분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합니다라고 얘기하는 그것에 그 문장의 진정성을 누가 판단하겠어요? 제가 그럴 수 있잖아요. 정말 안 좋아하는데 사랑한다고 거짓말할 수 있잖아요, 목사가. 근데 제가 막 눈물이 그렁그렁 해갖고 말하면 여러분은 목사님이 눈물이 그렁그렁해서 얘기를 했어. 진짜인 것 같아. 정말 그 진심이 느껴져.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간끼리는요. 그 진정성이라는 단어를 사실은 추측하는 거지 아무도 진짜 확인할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진짜 확인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한 말과 행동의 진정성을 판단하세요, 안 하세요? 하시는 분이에요. 성경이요. 하나님이요. 이들의 진정성을 판단하는데 그 내용이 뭐냐? 그들의 요구 속에는 어떤 요구가 있냐면 사무엘을 버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굴 버리는 거냐?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러니까 때로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있는데 그 구하는 것의 내용이 하나님을 버리는 것들로 채워져 있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예요. 몰라요. 우리는 진짜 그럴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하나님 이 대학에 꼭 붙게 해주세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걸 좀 하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안에 있는 진정성은 하나님만 아시겠죠. 우리는 모르죠. 정말 대단한 일을 하고 싶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런데 막상 그 자리에 가보니 누구의 영광을 띄운 거예요? 자기 영광을 띄웠다? 그럼 하나님은 평가하는 거예요. 저가 그것을 통해 나를 버렸다. 나 대신 대학을 취한 거야. 나 대신 돈을, 나 대신 명예를, 나 대신 이성을 취한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여기 청년들도 많이 있지만 이런 내용이죠. 하나님 열심히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배우자를 주세요. 그리고 그 배우자를 만나더니 교회를 안 나와요. 그럴 수 있어요. 진짜로. 그 배우자를 만나더니 교회에 대한 열심과 믿음이 더 떨어져요. 그럼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누구 택한 거예요? 배우자를 택한 거예요. 그게 뭐예요? 우상숭배고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구한 거예요. 그걸 얻어낸 거죠. 결국은. 그러나 그 얻어냄이 그를 파멸로 이끌고 그를 믿음의 저 낮은 자리까지 끌어내린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거를 몰라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이 뒤에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야 그러면 지금부터 왕의 제도를 그들에게 가르쳐줘 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사무엘이요 설명하는 게 뭐냐면 11절부터 여러분이 읽으신 그 내용 중에 17절까지가 이스라엘의 왕의 제도가 뭔지를 설명해 준 거예요. 여러분 여기 잘 보세요. 읽어보시면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하고 자기 무기와 병거 만들게 할 거고 자기 신하들에게 줄 거고 자기의 관리와 신하들에게 줄 거고 자기 일을 시킬 거고 자기 것을 가져가고 너희들은 그들의 종이 될 것이다. 이거예요. 이게 왜 뭐냐면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 다 알려주신 거예요. 뭘 알려주셨냐? 너희들이 요구하는 열방과 같은 왕은 너희들에게 이러한 일을 행할 거고 그러한 것이 너희들에게 그대로 적용될 거야 라고 하는 경고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시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누구예요? 사울이잖아요. 근데 여기 10절에 보시면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이 요구하다라는 단어가 샤알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사울이라는 단어예요. 그 뭐냐면 이게 요구하다, 간구하다, 구걸하다라는 뜻이에요. 백성들이 열심히 간구하고 열심히 구걸해가지고 얻어낸 왕이 뭐예요? 사울 왕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얻어낸 왕,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제가 이제 설교 제목을 여기 대입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똥을 좀 먹고 싶어요.
똥 좀 주세요 라고 얘기했더니 하나님이 야 똥이 이러해 먹지 마 라고 얘기했더니 아유 하나님 저는요 똥인지 된장인지 먹어봐야 되니까 일단 주세요. 이걸 요구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똥인 줄 알려줬다 안 알려줬다? 알려줬어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 인생에 몰라서 죄를 짓던가요? 솔직히 말씀해 보시면 우리는 우리가 구하고 원하는 것들을 잘못 요구하고 가졌다가 망한 인생들 많이 봤잖아요. 뉴스로 실제 기독교 역사 속에 성경 속에 수없이 많이 봤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내적인 마음 속에 나도 그렇게 되고 싶다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매 맞더라도 나 한 200억 가져보고 싶다. 내가 잠깐 교회를 떠나서 막 방황하더라도 내가 이건 정말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다 없다? 있어요. 그렇게 해서 망한 사람들 이야기 그렇게 많이 듣고 성경 속에 분명히 경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내적 마음 속에는 여전히 하나님 나 똥인지 된장인지 좀 먹어봐야 되겠습니다 라는 마음이 있다 없다? 있어요. 제가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첫째하고 둘째 성향이 너무 달라요. 첫째는 찬수야 이거 하지 마 라고 얘기하면 안 해요. 아 이거는 하지 말랬으니까. 그리고 그 권위가 자기에게 높으면 높을수록 철저하게 그 말을 지켜요. 예를 들면 진짜 말도 안 되는 건데 선생님이 아침에 어린이집 올 때 이빨 닦고 와 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그러면 찬수는 자기가 자다가 눈을 떴는데 어린이집 차가 바로 앞에 있어요. 그러면 엄마하고 아빠한테 가서 치약과 칫솔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로 그 차 앞에서 칫솔을 하고 가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선생님이 하고 오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걔에게는 그 말이 자기가 철저하게 지켜야 되는 거고 안 닦고 가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에 대해서 그냥 경험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임찬이는 완전 달라요. 얘는 자기가 아무리 아니라고 얘기해도 일단은 자기가 똥인지 됐는지 먹어봐야 돼요. 한 번은 졸음 깨는 껌을 굳이 먹어보겠다는 거예요. 안 된다고 그러는데 울고불고 난리가 났어요. 결국에는 그거를 제가 안 된다고 이거 매워서 너 큰일 나 라고 얘기했는데 그 말을 듣지 않아요. 그거 어떻게 했냐? 먹여버렸어요. 그냥 먹여버렸더니 그걸 먹더니 으악 했더니 다시는 안 먹겠대요. 그래서 저는 그게 걱정인 게 뭐냐면 제가 우찬이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찬수는 신앙을 많이 벗어나진 않을 것 같아. 잠깐 벗어나더라도 조금만 맞으면 금방 돌아올 아이야. 근데 난 임찬이 너무 걱정돼 죽겠어. 얘는 끝까지 가서 그 끝을 경험해야지만 그래야지만 아 이게 잘못됐구나 그렇게 알고 돌아올 가능성이 다분해. 그래서 저희 아내가 이러더라고요. 찬이를 엄하게 키우래요. 찬수는 좀 자유롭게 키워주고. 제가 그 말에 그냥 공감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보시면요. 지금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다는 걸 알아요. 알면서도 그 알매도 불구하고 상황을 핑계로 주변을 핑계로 보편성이라는 걸 핑계로 우리는 그 끝까지 가보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 없다? 있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 실제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가 이거예요. 계속 되는 게. 그렇다면 하나님이 왕의 제도를 부정하시는가? 그거 아니에요. 우리 신명기 17장 14절부터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17장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주신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자 보세요. 지금 여기서 뭐냐면 하나님이 너희들 약속한 땅에 들어가게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이 모든 나라와 같은 왕을 세워야겠다 싶으면 그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죠? 자, 그 내용이에요. 그냥 읽어볼게요. 15절 한번 다시 볼까요?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어떤 자를 세워서 택하신 자. 그러니까 너희가 구하지 말고 너희가 샤울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택한 자, 샤울하지 말고 택한 자를 세우라는데 지금 백성들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 요구하는 자를 세우고 있는 거예요. 이게 큰 차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왕정을 부정하는 분이에요. 왕정도 괜찮다는 거예요. 왕정도 괜찮은 거예요. 하나 허락하신 시스템이에요. 근데 누굴 세우라고요? 하나님이 택한 사람을 세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스템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지금 택했느냐 택하지 않았느냐 이거의 문제인 거죠. 계속 읽어볼게요. 16절. 자 시작.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으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왕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등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자, 이미 하나님께서는 신명기에 어떤 왕을 세우고 그 왕은 무슨 일을 해야 될지까지도 이야기하셨어요. 그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했던 왕은 하나님이 택하신 왕이 아니라 열방과 같은 왕을 우리에게 세워달라는 거예요. 그런 기준으로 세운 거예요. 그래 뭘 보고 세우는 거예요?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세우는데 이 사람의 용모, 그죠? 키 이런 게 그에게 어떤 왕으로서의 충분한 조건이 있다고 생각할 만한 그런 제시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우리의 눈에 보기 좋은 내가 원하는 내 기준에 그 부합하는 왕을 세우기에 노력해요. 아마도 이 왕을 구했던 사람들은 신명기의 말씀을 근거로 하여 왕을 세워달라고 얘기는 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원했던 거는 하나님이 택하신 왕이 아니라 자기가 세우고자 했던 왕, 그걸 원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이거 안 된다, 너네 세우면 이런 일 벌어져. 그랬더니 괜찮다는 거예요. 나는 똥이어도 일단 먹어야겠다는 거예요. 일단 그렇게 구한 왕으로 인해 세운 왕이 누구다? 바로 사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울은요 자기가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 자기에게 주었던 은혜를 잃어버린 사람이 아니라 애초부터 하나님께서 패하시기로 작정된 사람이었어요. 왜냐? 이스라엘이 똥인지 된장인지 구했기 때문에, 나 먹어봐야겠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똥 먼저 먹어본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그들이 요구하고 그들이 기대하고 그들이 기다리는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이 택하신 왕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신명기의 말씀 속에 이미 다윗은 준비되고 있었던 거예요. 택한 왕,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서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때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택한 것들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것들을 허락하실 때 우리 마음의 눈에 안 찰 수 있어요. 그죠? 안 찰 수 있잖아요. 여러분 저는 저희 아내가 처음에 저한테 얘기했을 때 내 눈에 안 찼어요. 제가 원하던 아내의 모습이 아니었다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 아내만큼 하나님께서 아름답고 정말 신앙적으로요 아름답고 모든 면에서 저에게 필요한 사람을 주신 그 은혜, 이전에 어떤 자매와 비교해도 절대로 비교 대상이 될 수 없는 그런 은혜가 저에게 주어졌어요. 제 눈에는 안 찼는데 처음에는. 여러분 그게 바로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시는 하나의 예예요. 제 간증을 들어서 얘기하는. 여러분 우리 일생에 그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사건이나 상황이 마음에 안 들 수 있어요. 내가 이 상황 자체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하나님 나도 좀 다른 사람들하고 보편적으로 좀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들 할 수 있게 해주시고 갖는 것도 좀 가질 수 있게 도와주세요 라는 기도를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진짜로 똥인지 된장인지 하나님께 물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택해서 주신 것인지 내가 요구해서 얻는 것인지 한번 점검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 점검이 있어야지만 저 여러분의 인생에 이 사울과 같은 왕을 통해 당하는 고통, 이거를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요 고집이 돼서 안 되는 거예요. 지금도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어떤 선택에 의해서 선택되어진 것들이 잘못된 거를 알면서도 그걸 부정하지 않기 위해서, 자기의 선택을 부정하지 않기 위해서 이제 인지부조화가 일어나지 않기 위해 일어나는 거죠. 사실 일어나는 건데 자기가 선택한 것을 정당화해요. 그럴 수밖에 없었어. 부득불 상황은 이랬어. 계속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죄에 죄를 더하고 계속 가져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절대 그렇게 이끌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것들은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에 빼버리십니다. 그로 인해 어떤 일이 되느냐 보세요. 하나님 뭐라고 계시냐면 18절 보세요.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택한 왕이 아니라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우리 선택에 우리가 요구한 그것으로 인해 우리가 괴로워가지고 막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그 응답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그런데 부르짖지도 않아요. 심지어는 자기가 택한 게 맞다는 거예요. 맞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실제로 막 그런 일 되게 많이 보거든요. 제가 청년 생활하면서 항상 그런 게 있어요. 불신자와 교제하는 친구들한테 제가 항상 얘기하거든요. 너 이거 옳은 선택 아니야. 근데 아니래요. 자기가 선교적 사명을 받았대요. 이 집안을 구원해야 된대요. 그 가갖고 다 동일하게 하는 얘기가 뭐냐면 자기가 너무 교만했다는 거예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내가 너무 교만해가지고 망했다는 거예요. 너 어떻게 해요? 뭐 망한 건데 이미. 그랬어요. 그렇다고 뭐 이제 얘를 패하고 딴 애 취하고 이럴 수 없잖아요. 결혼의 문제는. 그런 후회와 그런 어려움들이 계속 있는 걸 저는 많이 보다 보니까요. 제가 이렇게 가끔 그런 얘기해요. 저희 이모님 간증을 하면 저희 이모님이 그 저희 어머님에 비해서 이제 몸매도 좀 날씬하시고 얼굴도 좀 예쁘게 생기셨어요. 그래갖고 저희 이모님이 그 젊은 처녀 시절에 노는 게 좋아가지고 노는 그 시기에 저희 이모님이 저희 이모부를 만나신 거예요. 저희 이모부님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에요. 뭐 옛날에 축구도 하셨고 뭐 이렇게 인간적 나쁜 분 아니에요. 근데 이 이모부에게 신앙이 없으셨어요. 그래서 다 말렸어요. 저희 어머니도 말리고. 근데 저희 이모는 굳이 해야겠다는 거예요. 결혼을. 그래서 결국 그 결혼을 강행하셨어요. 그래서 저희 이모가 하나님의 사역자로 돌아오기까지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그 집안의 핍박과 어려움 속에 있으셨는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불신자를 만나고자 하는 자매들과 형제들에게 상담을 제가 하지 않아요. 저희가 이모님 가서 만나보라고 얘기해요. 갔다 돌아오면 눈물로 그 밤을 지새우고 있는 일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들이 실제 진짜 많아요. 우리 주변에 너무 많고요. 제가 예전에 한 번은 신방을 갔는데 찬송가 나의 영원하신 기업을 부르고 싶대요. 그 찬양을 하는데 막 우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 했더니 자기가 처녀 때 성가대를 했었대요. 그래서 이 찬양을 자기가 너무 은혜 받는 찬양인데 이 찬양이 자기가 결혼할 때 불신자를 했는데 이거를 40년 만에 불러본대요. 이 찬양을 목사님을 모시고 남편 죽은 이후에. 그래서 그 눈물로 그 얘기를 간증하시는데 와 진짜 제가 그 청년사역을 병행하고 있는데 절대 불신 결혼을 지지하면 안 되겠다. 이거 어떤 식으로라도 동조해주면 안 되겠다. 뭐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인생에요 선택한 것이 우리 인생의 올무가 되는 경우가 진짜 많아요. 정말 많아요. 그래서 우리 자신이 어떠한 문제와 상황 속에 결정하고 판단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하여 그 말씀 가운데 아니라고 하시면 굳이 먹어보지 않고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순종이 저는 있기를 소망해요. 그래야 우리 인생에 흠이나 어려움들이 없거든요. 물론 그 어려움을 통해서 얻는 게 있어요. 분명히. 저는 그 어려움조차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사용하신다고 좀 믿습니다. 믿지만 그 어려움의 그 고통과 고난은 절대 우리에게 쉽게 지나가지 않아요. 정말 어려움이 있어요. 정말 힘든 상황이 우리에게 막 밀려와요. 어떻게 할 수 없는 고통의 순간들이 있고 물론 지나갑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다 지나가고 하나님 은혜로 여러분의 인생을 덮으실 거예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와 여러분에게 이 선택의 연속이 있는 그 과정 속에서는 반드시 고난과 어려움의 과정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로 인해 핍박받는 인생은요 복이 있어요. 상급이 있다고요. 그런데 여러분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받는 고난은 은혜라는 거 하나 배우는 거 그 외에는 다른 게 없어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선택은 하지 않는 것이 행복한 인생을 사는 비결이에요. 저는 우리 빛가소금 교회가 행복한 인생 사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그 어떤 것도 올무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 때때로는 보여도 말씀 못 드리는 게 있고 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제가 후회하는 것도 참 많아요. 그때 말렸어야 되는데 그때 그렇게 안 하게 했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똥인지 된장인지 먹어봐야겠다라는 그 태도를 항상 견지하고 있으니까 때때로는 그래 그거 똥인 줄 알지만 먹어봐 어떻게니 먹어봐야 안다는데 굳이 어떻게 해야겠어 먹어봐야지 그렇게 내어줄 때도 있어요. 그러나 저는 반드시 믿어요. 그 인생 가운데 돌아올 거라고 그 인생에 반드시 회복이 있을 거라고 믿어요. 그렇지만 저는 웬만하면 저와 관계된 사람들이 똥 찍어 먹는 일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근래 이 교회에 있었던 어떤 형 자매에게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게 안 되니? 그래 나중에 박살나면 민망해하지 말고 빨리 돌아와. 그렇게 저는 얘기했어요. 그러나 저는 지금도 빨리 망하길 원해요. 이렇게 기도한다고 또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빨리 망하기 원해요. 왜요? 그래야 빨리 정신 차리고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빨리 망해야 빨리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어쩌면 그게 복일 수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이러한 일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되도록이면 말씀을 청종하세요. 들리면 그 선택을 바꿀 수 있어요. 들리면. 근데 안 들리는 거예요. 사무엘이 아무리 말해도 안 들려요. 그리고 뭐 내 거 떼가라 하세요. 뭐 나 내 딸도 내줄 수 있고요. 아들도 내줄 수 있어요. 뭐 그를 위해서 밭도 갈 수 있고요. 내 양의 10분의 1 다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왕부터 내놔봐요. 이거였어요. 이거. 그 요구함이 누구였다고요? 사울이었어요. 샤 했더니 사울이 등장하는 거예요. 강구된 자.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 인생의 심각한 올무가 될 수 있는 빌미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혹시 사울을 구하고 있지 않은지, 내 인생에 하나님 사울을 구하고 있지 않은지 한번 내 인생의 기도 제목과 내 인생의 방향성과 목표를 다시 한번 점검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만약에 여러분에게 사울이 구해지고 있다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택한 다윗이 나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택한 다윗을 알아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선택에 의한 결정을 할 수 있는 지혜로운 판단력 있는 그러한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같이 한번 찬양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이 찬양하면서 하나님 주님의 뜻에 맞추어서 순종하고 움직일 수 있는 그 걸음의 움직임이 우리 인생에 있게 도와달라고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